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여호수아가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들 어떡할래? 아직까지도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던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는데 그 신을 섬길래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길래 마음의 결정을 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들이 갈갈이 찢어져 있고 흩어져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애굽 땅에서 섬기던 그 신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던 그 백성들,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당신이 믿기로 한 그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흩어져 있었던 하나님에게서 이탈되어져 있었던 모든 마음들이 한 곳에 모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읽어보면 그 오래 못 가요. 또 돌아서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부탁했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한 곳에 모아졌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이후로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지금 이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앞서 이야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의 잡다한 것들로 흩어져 있었던 그런 모든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하나로 모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수시로 그의 삶의 스타일이 자꾸 바뀌게 됩니다. 신앙도 오락가락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도 오락가락하게 되고 한 우물을 파지 못하고 마음이 늘 구름처럼 바람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물론 자기 마음에 정함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어서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괜찮지만은 수시로 자꾸 이렇게 변하는 그런 모습이 결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이상은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쉽게 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가운데 보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본체이시잖아요. 하나님 위에 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이시고 예수님이 최고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냈다는 거야. 예수님이 거기서 40일 동안, 다시 말하면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실 때 예수님이 나는 못 간다.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는 자인데 성령 네가 뭐간데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오히려 네가 내 말을 듣고 따라오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모든 기준도 전부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랐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혹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내 때가 되지 않았느니라.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를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인도를 했느냐. 결국은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서로 동력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자리에, 그것도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광야는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앞에서 볼 수 있는 저 산, 저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것보다도 몇 배나 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파릅니다. 거기에다가 비가 한번 쏟아지게 되면 난데없이 강이 생기게 되고 그 물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그런 곳이 계곡이고 광야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가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너무 자주 듣고 자주 보고 하는 단어니까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복음 사역을 왕성하게 하고 많이 하고 희생적으로 하고 헌신적으로 했던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폴이라는 이름, 바울이라고 그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교회처럼 선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교회들 이름이 대부분 바울 이름이라고, 바울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선교 단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선교라는 그런 이름을 지을 만큼 바울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가운데 보면은 이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정말 바울이 자기가 계획하고 원했던 대로 아시아로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도 지금 130여 년보다는 훨씬 더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시아로 가지 말게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막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자기의 계획을 전부 다 접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고 결국은 오늘날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님이 기준이 되셨고 바울도 그의 모든 걸음의 기준은 누구였느냐? 성령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령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가지고 실패하고 망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가지고 내가 실패했다 그런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죠. 내 고집 따라가고 내 욕심 따라가고 내 계획 따라가고 내 경험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돌뿌리에 걸리고 그렇게 해서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군대 가게 되면은 제식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제식훈련 과정 속에 해쳐모여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쳐모여라는 구령을 하기 전에 한 사람을 지명해서 너 기준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서 있는 사람이 기준하고 손을 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병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이 기준이 있는 곳으로 다른 모든 사병들이 다 모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사병을 지명해가 너가 기준해 그러면은 그것이 또 기준이 됩니다. 기준은
이동형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지명받는 자가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왜 저 애가 기준입니까? 내가 고참이고 내가 선임이고 내가 쟤보다도 사격도 잘하고 훈련도 잘하고 내가 조금 있으면은 제대를 하는 고참인데 내가 기준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가게 되면은 그는 벌을 받게 됩니다. 무조건 기준으로 지명한 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성령님이 여기서 인도하든 저렇게 인도하든 그것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고 그래야 인도받을 수 있고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이같이 우리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그래야 우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준은 자꾸 변하지만은 우리의 중심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의 중심은 이것은 기준은 이동형이라 그러면은 기준이라는 것은 고정형입니다.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지만은 우리의 마음 중심은 어떠해야 되느냐? 항상 성령님으로 말뚝박아져 있고 고정되어져 있고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그랬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은 보면은 제가 굳이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은 이거는 집사장입니다. 집사. 그러니까 집사들이 활동했던 것들이 사도행전 이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 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 오히려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고 분노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바른 소리 하면은 환영받고 우대받는 한국 교회도 아닙니다. 만약에 저라도 오늘 설교 본문을 미가스를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만약에 그 본문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성령에 관해서 3주를 한 것처럼 3주 정도 설교했다 하면은 여러분 속으로 저를 다 욕하고 아이고 안 되겠다 은혜가 안 된다 이라고 다 떠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설교의 모든 설교의 주제는 회개하라는 것이거든요. 회개하라는 건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담을 허물어라.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아라. 그러기 위해서 네가 죄를 자백해. 이게 설교의 주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여건은 죄악의 구덩이에 있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조상의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막 설교를 듣고 내용은 은혜스러운데 그걸 깨닫는 마음이 없고 하니까 손에 돌을 들고 스데반을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집사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스데반처럼 설교를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했으니까 내가 없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집사님들이 이렇게 대단했어요. 순교를 당할 만큼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었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주변으로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죽였으니까 다음에는 또 누구를 잡아가지고 죽일 거라는 마음 때문에 보침을 사가지고 막 떠나가고, 믿음이 그렇게 열심히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들이 자기가 도망간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시잖아요. 그때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동네에 복음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직장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바뀌게 되었잖아요. 그때도 생각하기를, 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직장에서 나로 하여금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요, 걱정, 근심,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빌립은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헷갈리지 마십시오. 사도 빌립이 있고 집사 빌립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집사 빌립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저것들은 개, 돼지와 같고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빌립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빌립에게 능력을 줄 거예요. 어떤 능력을 줬는가 하면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봐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병들었던 자들이 낫게 되고,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찌든 삶을 살던 사람, 얼굴에 웃음이라고는 없고 기쁨이라고 없었던 사람들이 얼굴색이 변하고 얼굴이 환하게 바뀌고, 이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그 당시에 그 효과가 컸는가 하면은, 그 도시의 사마리아에 유명한 마술쟁이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칭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정하지 않았는데 지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 도시에서 영적으로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술쟁이가 빌립을 찾아와 가지고요, 나도 예수 믿겠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만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에 대해서 두려움도 갖고 존경심도 갖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빌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진짜 이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빌립을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야말로 사마리아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빌립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방향을 지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가운데 보니까 빌립은 즉시 출발하였다. 이것이 빌립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 낯선 땅 사마리아에서 이 빌립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 보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다니고 인기를 한 몸에 이렇게 받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난데없이 저 남쪽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부흥회를,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 전하는 것을 내버리고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러지?
의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리고 뭐 금식 기도를 하든 철야를 하든 주여 삼탁을 하든 난리를 치겠죠. 그런데 빌립은 그게 아니었어요. 27절에 보니까 즉시 출발했다 그랬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계산하면서 따져보지를 않았습니다. 이 생각이 맞는지 여부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즉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아, 그래,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도 내 생각을 개입시키고 내가 자꾸 그래서 주저앉고 가지 못하고 머릿속으로는 가야 되는데 그러고 몸은 엉뚱한 데 가 있고,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고 오늘 빌립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즉시 출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그렇게 그곳으로 가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겠죠. 그런 사람을 만났다.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까지 갔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국경을 넘은 거예요. 우리 지금 저 기침하는 학생들 집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저 현풍에서 오거든요. 다냐오는 이거는 이야기도 못합니다. 그 먼 데서 그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무장관, 이 간다게 재정을 맡고 있는 이 사람은 국경을 넘어서 예배 한번 드리려고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열심이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런 열심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예배를 다 드리고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도 여러분 웬만하면 외국에 왔으니까 경치 좋네, 여기에 이런 길이 있네, 이렇게 보고 관광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하느냐?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앉으나 서나 오나 가나 말씀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고 이렇게 대단한 열정을 가졌지만은 문제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알지 그 성경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남쪽으로 갔던 이 빌립에게 성령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29절 가운데 보니까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마차로 가까이 가라. 아까는 남쪽으로 가라고 주의 천사가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마차 가까이 가라고 성령님께서 또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빌립이 저렇게 말에 뛰어가는 저 마차를 내가 어떻게 따라간단 말입니까? 두 말 하지 않고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마차를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달릴 수밖에 없겠죠. 그 뜨거운 날씨에 그 마차를 그렇게 따라가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빌립이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사야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 성경 읽는 폼을 보십시오. 마차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그냥 눈으로 보고 그러네 이게 아니라 소리 내어서 읽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오늘 성경 봉독자를 못 오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은 소리 내어서 읽으면 더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읽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명예도 권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왔는 빌립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한 나라의 장관이에요. 정말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불쑥 나타나가지고 이걸 읽을 줄 아냐고 물어요. 그러면은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예, 다 압니다. 당신 누구요? 간섭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겸손했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국경을 넘어서 예배를 드릴 만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성경을 읽는 것은 그래도 은혜를 받으러 가니까 그렇겠다 생각하겠지만은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도 성경을 읽고 그것도 소리 내어서까지 읽는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어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함께 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모르는 게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요, 대통령 머리 위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건 하나 터지고 어떤 사람 장관 후보자로 나오고 하면은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일은 어떻고 우리 전부가 다 박사가 되어 있어요. 그만치 똑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눈이 어두운 자요 마음이 우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자기 멋대로 풀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습니다. 뽑아가지고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게 은혜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주관으로 골라서 듣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들으십시오. 그래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빌립이 그 곁에 앉아가지고 그 이사의 말을 다 풀이해 주게 되고 예수님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 보십시오. 빌립은 자기 마음 중심에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는 모든 자기의 걸음을 옮겨갔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25절 가운데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몸으로 따라가는 실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마음속에 작정하고 결정하지만은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은 무너져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칼갈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성령님을 기준으로 헤쳐 모이자. 내 모든 생각과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 보자. 성령님을 기준으로 다시 내 마음을 보다듬고 내 신앙을 다시 추스려 가지고 성령님
중심으로 내가 다시 헤쳐 모이자. 이 생각을 반드시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이 거친 세상에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닥치고 왜 이렇게 되느냐? 성령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가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물러가다 보니까 성령님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을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 버려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그 방어의 덕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 접으시고 성령님을 중심으로 헤쳐 모여서 우리가 빌립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성령님을 중심으로 내 마음 중심이, 나의 기준이 성령님으로 헤쳐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